주중에 올라온 가만 4절이면 이게 목요일 거네요. 목요일. 예.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살라고 하셨지. 예. 출산하고 나서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뒤덮여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내 모습이 이방인이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임신도 출산도 육아도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단일한 곳이 SNS에서 보여지는 똑부러지는 엄마, 뭐든 잘 해내는 엄마이기에 이방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시간과 재정을 쓰는 곳에 내 믿음이 있다고 하셨으니 나의 불안이 결국엔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온 것을 인정하고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적용, 저녁 미디어 금식 6시부터 함이 재우고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미디어 금식은 이분의 적용으로 참 자주 등장하는 우리와 같은 적용입니다. 또 한 분은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니까 이분은 금요일 본문이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새벽 예배를 가리고 준비하던 중 아이는 그 시간까지 잠들지 않고 방에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갔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온전히 예배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걱정보다 화가 더 컸고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답답함이 계속 마음을 눌렀습니다. 고3이 된 아이인데 지금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공부하겠다고 하지만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지, 이 중요한 시기를 왜 가볍게 여기는지 스스로에게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말씀은 이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연단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 순간에는 연단보다는 분노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음에 남은 말씀이 의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을 바르게 세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이 화의 언어를 입을 때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태도보다 어미의 마음을 먼저 다루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흔들기보다 내 손에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는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난은 아이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가 조급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연단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싸움을 배우는 중이었고 나는 믿고 맡기는 싸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잔소리를 더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애썼습니다. 화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용, 오늘은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을 위해 출근 전 잠자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새벽에, 그날 되게 추운 날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되게 30분에 일어나서 차 시동을 거는데 너무 추워서 영하 15도가 찍히더라고요. 체감은 한 18도 되겠죠. 시내보다 교회 주차장은 한 2도가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좀 일찍 차를 데워야 되겠다. 그래야 타고 가실 때라도 좀 따뜻하겠다 싶어서 23분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데우느라고 나가서 운전석에 탁 앉았는데 이분이 걸어 나오셨어요. 기도가 안 되나 봐요. 걸어 나오는 모습이 벌써 터벅터벅 그럴 수밖에 없는 좀 딸이 그랬고 또 그 딸을 보고도 누나를 보고도 제대로 마음을 얘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마가 가지는 그런 염려가 이 집사님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었겠다 싶어서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질문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래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니?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본문의 맥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너희들은 나에게 누구니라고 물으신 다음에 한 명씩 눈을 쳐다보고 마태야 너에게 난 누구니? 라고 물은 듯해 보여요. 마가야 너에게 난 누구니? 여러분 베드로의 순서가 됐어요. 베드로야 너에게 난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조차 너무 알고 싶어 하셨던 대답이 나왔어요. 그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 고백이 주님께 너무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멜면 하늘에서도 멜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탈리아에 가면 이제 로마가 있죠. 그 로마 내에는 바티칸 시국 그냥 조그만데 그 자체가 나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교황이 있는 바티칸 시국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 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베드로 광장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이 베드로 광장이 여러분 열쇠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베드로 광장을 건축가들이 지으면서 이는 열쇠 모양으로 그렇게 짓고 그 한가운데 혹시 보이세요? 오벨리스크 하나 있잖아요. 이 오벨리스크는 베드로가 네로가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싸움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보며 즐겼던 거기에서 이제 그 시합장에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거든요. 거기 서 있었던 오벨리스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정인 삼아 이 오벨리스크를 중앙에다 세우고 뭐 그렇게 건축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광장 열쇠 모양으로 생긴 여기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데가 이제 탑이에요. 돔. 근데 그 탑까지 올라가려면 쿠폴라 계단이라는 계단을 올라가야 해요. 계단이 총 551개예요. 1501년에 시작을 해서 1620년에 완공을 했으니까 120년 정도간 이걸 다 건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151 그대로 다 올라가야 되지만 요즘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한 230계단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만 나머지 300계단은 여전히 걸어 올라가야 돼요. 자막으로 보시면 저런 거예요. 회전하는 그런 계단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밖에 못 지나가요. 이제 그런 계단도 있어요. 종교개혁을 1517년 일으켰던 루트가요. 수도사로 있을 때 사실은 그때는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어요. 자신 안에 있는 문제, 죄의 문제, 그는 정욕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신부이고 또 그는 신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대단히 많이 선행을 행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자기의 죄삼, 또 구원의 조건, 또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가톨릭의 가르침이 그랬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행을 해도 고해성사만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자꾸 반복되면서 너무 자신이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바울 사도가 겪었고 루트가 겪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이제 이 마음과 이 신앙의 갈등들이 로마서 7장에는 그대로 말씀이 실려 있죠.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내가 사는 삶이 여기에 맞지 않아서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해서 맨날 죄 아래 팔린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내가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맨날 미워하는 것 제 가운데 내 삶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갈등들 여러분과 제 안에 있죠.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는 자신의 죄성, 그리고 그 죄성을 따라 짓는 죄된 삶,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단시결로 나오고 번민이 쌓여가는 거예요. 루트도. 그래서 여러분, 루트는 금욕과 고행을 자처했어요. 아까 굳이 여러분 그렇게 계단을 보여드린 이유는 똑같은, 그건 쿠플라 계단은 아니지만 베드로 성당 안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죄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이기고 싶어서 여러분 루트가 무릎으로 기어서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무릎이 다 까지겠죠. 피투성이가 되겠죠. 베드로 계단에 피가 다 범벅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금욕적인 삶, 고난의 삶이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이 죄된 삶을 정리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트 책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전 되게 공감이 됐었어요. 보세요. 우리는 단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뿌리에서부터 죄인이다. 죄는 단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존재 문제다 라고 생각했다. 존재적으로 자기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510년, 그가 1517년 비튼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으니까요, 1510년이면 아직 그가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때예요. 이는 계속적인 딜레마에 대한 대답을 말씀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책에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치 폭군처럼 불의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줄 수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결론지었다. 하나님이 폭군이라 이거예요. 그리 살 수 없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고백이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정오하기 시작했다. 네. 그랬던 그가요, 수도원 종탑 위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다가 로마서 말씀에서 드디어 자신의 죄성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만나게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의, 이신득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라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로마서 5장 베드로 5장 말씀을 지금 시작하다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서두를 로마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자,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장이라고 하죠. 한번 보십시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아니면, 말씀을 믿는 믿음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과학은 이제 많은 어떤 이 시대 과학자들에게
이세 과학과 물리학과 우주과학을 돌아보게 만드는데 이거 뭐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과학적 동의를 받기 시작한 건 이건 성경학자들이나 믿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사에서 우주선을 아폴로를 막 쏘아 올릴 때 1000만분의 0.0001초 0이 12개 들어가더라고요. 0.00000000 12개. 이 타임이 다 맞아야 슈퍼컴퓨터로. 이게 여러분 대기권 안에 우주선을 쌓아 올려서 이 지구의 대기권과 달의 대기권과 그게 교차할 때 다시 추진을 붙여서 달의 인력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걸 우주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여러분 그들이 입으로 토해낸 말이 뭐였냐면 이거 누가 디자인한 것 같은데? 디자인이 되지 않고는 지구가 적당한 기울기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이 이해할 수가 없었고, 수금제 목도 천해명 그 행성과 행성과의 모든 간격이 1cm만 앞에 있거나 뒤에 있어도 이렇게 태양계가 이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그들이 뱉어놓은 말이 이거예요. 이건 누가 디자인한 거지? 그냥 만들 수 없다. 거기서 나온 과학 학문이 창조과학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제 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믿어야 할지니라.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고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유월절과 씨 뿌린 예식을,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통해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청산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들은 믿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33절은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모든 말씀이 많지만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을 소급해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으로 가만가문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가만가문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천천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8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기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 육체를 따라 살아온 이 살아가는 삶을 7가지로 말씀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 우상숭배.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7가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하죠? 누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거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그럼 이방인은 뭐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묵상 질문을 해야죠. 그럼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디에 말씀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9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이걸 날마다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을 보십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먹을 거, 입어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33절입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뜻도 오늘 본문 5장 7절에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염려에 대한 메시지도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방인은 에드노스라는 이 단어는요 단지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방인일 수 있어요.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로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근거하면 이방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뭘 입지? 뭘 먹지? 이방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방인은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의 염려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이방인은 자기 혼자 자기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잃고 얻은 둘째 딸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그것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달랐어요. 둘째 딸에 대한 마음이. 근데 그런 딸을 낳은 지 6일 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산부인과를 잘 본다라고 하는 종합병원에서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2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4명의 의사를 차례차례 만났어요. 온갖 검사를 다 해보고 나더니 그 검사한 데이터를 제게 가져와서 뚝 제 눈앞에 들이밀면서 최종적으로 머리가 하얀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꽤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애기 아빠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한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 이 아이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안에 넣자고, 그리고 아이 보낼 준비를 하라고. 6일 된 피덩이 같은 이 아이를 신생아 중환자실 그 인큐베이터 안에 탁 집어넣고 나오는데, 아니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뭘 해줘야 되고 의사들도 뭘 해줘야 되고 제가 아빠인데 저도 뭘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상태로 제가 들고 올라갔거든요.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저보고 데리고 올라가래요.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제가 집어넣었어요. 6일밖에 안 된 애라 여러분 링겔 하나 주사 하나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 박스 안에 그냥 그대로 놓고 돌아 나왔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 그 어린 애만 덩그렇이 놓은 채 그렇게 여러분 돌아 나오는데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부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돌아 나오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복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 제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예. 6일 된 그 아이의 아빠의 저에게 은혜는 제가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6일 된 그 아이의 은혜는 자신의 아빠가 이방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릎 꿇은 그 시간부로 꼬박 4일 동안 복도에 무릎을 꿇은 채 자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내 삶의 고통을 아버지께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6일 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전 정상으로 그 병원을 걸어 나오는데 머리가 허연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애기 아빠, 본대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냥 애기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 알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 인생 중에서 한 맥커트가 있어요. 근데 그날처럼 여러분, 세상이 만만해 보인 날이 그날이었어요. 정말 세상이 만만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큰 병원에서 이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이 아이를 살려내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제 인생이 만만하게 보였어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와, 내가 내 혼자 헤쳐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제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을 이긴 개선장군처럼 그 병원을 나온 것 같았어요. 뒤돌아서 병원에 고함을 지르고 싶었어요. 여기 좀 나 좀 보라고, 나 좀 보라고 고함을 지르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애기 아빠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싶었어요. 그만큼 제게 그날은 내 혼자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내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의 염려와 싸우는 사람으로, 자기 혼자 자기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내 확신이나 내 신뢰와의 싸움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는 삶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삶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전부 자기 인생을 본인 책임을 져야 해요. 아버지가 없으니 그 인생에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참견할 사람도 없어요. 밥 먹었냐 말할 사람도 없어요. 일찍 자라고 참견할 사람도 없죠. 핸드폰 그만하라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다가와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서 엎어지고 자빠지게 만들어서 코가 깨지게 만들 분도 없으세요. 도와주려고 잘 되라고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뛰어들어올 분도 없지만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만든지 참견할 사람도 없고 따질 사람도 없는 게 이방인이니까 구속사는 엄청난 거죠. 구속사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구속사 아니겠어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 삶은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아니요, 살아보시니 어때요? 불편하게만 합니까? 엄청 부당할 때도, 그렇게 느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는 나보다 옳다를 해야 하니까 부당해 보이죠. 이 현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뭐가 좋고 당연하다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를 해야 되겠어요? 내 죄만 보고 가다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다니요. 그런데요, 그 불편하고 부당해 보이는 삶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고 내 존재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삶이기에 고난도 잘 당해낼 수 있어요. 아픔도 잘 당해낼 수 있고 실패도 잘 당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9절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았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을 사단 마귀가 여러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바로 7절 앞절에 있는
염려하는 자들, 이방인이어서 아버지가 없는 자여서 내 혼자 어떻게 해볼까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만일에 그런 처지에 있다면 동일한, 여러분 그들이 삼킬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잘 당한다, 아픔을 잘 당한다, 실패를 잘 당하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오늘 말씀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보시는 대로 메림나라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 삶의 상황으로 인한 지금 현실의 바탕을 둔 불안함이에요. 두 번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근데 지금을 보니 아직 오지 않은 이 시간과 이후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 이것이 염려라고 하는 이 메림나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가요. 이제 이걸 여러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제 제가 자주 보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소천하셨어요.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한 권을 쓰셨어요. 탕부 하나님. 탕자 하나님만 익숙하시죠? 이분이 쓴 책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럼 뜻 그대로 풀어내면 해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해퍼다, 네, 이런 뜻이죠. 뭐가 해플까요? 나를 향하신 은혜가 해퍼요. 계속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용서가 너무 해프고, 나를 향하신 용납이 너무 해픈 거예요. 나를 향하신 믿음이 너무 해프고, 나를 향하신 기대가 너무 해픈 거예요. 끝없이 나를 믿으시고, 끝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나를 용납하시는 거죠.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과 염려 속에 두게 하실까요? 이 시대 모든 청년들이 살아보고 결혼하는, 그죠? 그런 시대인데 혼전순결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옆 테이블에 두 가정이 식사를 해요. 자매 쪽과 형제 쪽인데 들어보아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이 들었던 얘기인데 형제하고 자매가 동거를 하는 거예요. 동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동거를 하냐면 한 1년 살아보고 결혼하기로. 근데 그걸 양가 부모가 다 허락해서 동의하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혼전순결이 가장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거, 이건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건 그냥 삶의 한 방식으로 장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정중수를 말하며 이혼은 안 된다, 이게 통할까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인문학의 바탕이, 야,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중요한 거야. 뭐하러? 여러분, 우리 큰따님은요 대학교를 들어가더니 그 잘나고 똑똑하게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들어가더니 여성학 1년 강의 딱 듣더니요, 잘 배워서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이 놓고 살림살이하고 밥하고,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되냐고. 이 페미니즘 강의를 듣고 난 뒤부터 말이에요, 그냥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날 이후로 우리 큰딸이 치마 입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애비 없는 자식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살라고. 네. 여러분, 괴롭히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전순결을 말씀하실까요? 말씀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싶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막을. 맏아들은요,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어.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해.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둘째 아들, 탕자죠. 무엇이 나한테 옳고 그른지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내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둘째 아들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게 맞다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집 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도 잃었고 모든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잃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죠? 왜 없겠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두 아들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디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있었어요.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다름질하지 신트레코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새벽에 떼지어 달리다 그랬어요. 세상이 고함치는 대로 떼지어 달리는 거예요. 야, 살아보고 결혼해야 돼. 세상이 고함치는 대로 떼지어 달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죠? 세상이 고함치는 대로 시대 정신을 쫓아서 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탕보의 하나님, 해프신 하나님. 뭐가요? 나를 향하신 은혜, 나를 향하신 용서, 나를 향하신 용납, 나를 향하신 믿음이, 나를 향하신 기대가 해프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요,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너무 찌질하게 살아요. 여러분,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난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게 가난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게 가난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것을 하나도 누려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이 없는 가난, 용서가 없는 가난, 용납이 없는 가난, 받아냄이 없는 가난, 시간을 낭비하는 가난, 세월을 아끼지 않는 가난, 전부 구속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가난은, 한번 여러분 읽으십시오. 진짜 가난은, 진짜 점심 안 드립니다. 제가 진짜 가난은 하면 그 다음부터 읽으세요. 아시겠죠? 네. 진짜 가난은, 진짜 가난은 여러분, 진짜 가난은요, 아버지의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구속사가 뭡니까? 내가 변하는 거, 내 현실이 변하는 거, 그가 변하는 거. 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내 생애, 내 현실에서 여러분 참 누려가는 삶으로의 초대가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것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어디서 문제가,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항상 여러분은, 제가 어제 토요일도 8시 기도할 때 제가 사무치게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도 9시 11시에 예배할 터인데 그들의 마음 안에 예배실에 딱 앉았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애틋하고, 내가 하나님이 너무 가득하고 싶고, 이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이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도와주시고, 그 간절함으로 이 예배실이 꽉 들어차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일 사무치는 기도인 거예요. 네. 나는 매일 순간순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거 하려고 우리가 가만가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뭐 때문에 흔들릴까요? 오늘 설교의 요지예요. 핵심이에요. 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뭐가 흔들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네. 주제 하나는 오늘 염려한 거예요. 이게 흔들려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보세요. 무궁화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는지 이해를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쭤본 적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는 무궁화꽃을 좋아하셨어요. 시골 우리 집에 무궁화꽃이 여러분 종류들이 여러 개가 심겨 있었어요. 요즘 무궁화꽃이 개량이 돼가지고 나라꽃이니까 찐득이가 없잖아요. 옛날 무궁화는요 찐득이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곁에 가기가 별로 그냥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꽃이었거든요. 혹시 무궁화의 뜻을 아십니까? 이런 무궁화는요 없을 무자에 다함 없을 궁자를 쓰고 꽃화자를 써요.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꽃이다, 꽃에 비유하면 지지 않는 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함이 없는 꽃이다, 지지 않는 꽃이다. 여러분 무궁화는 그럼 안 지고 계속 피나요? 무궁화는요 7월 달부터 피어서 개화를 해서요 10월 달까지 피는 꽃이 무궁화예요. 근데 여러분 무궁화는 놀랍게도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일일화입니다. 무궁화꽃은 하루밖에 살지 못해요. 하루만 살 수 있는 꽃. 근데 그 꽃을 무궁화라고 한대요. 다함이 없는 꽃, 지지 않는 꽃이라고 한대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신라시대부터 무궁화에 대한 사료가 나오거든요. 왜 무궁화를 다함이 없는 꽃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무궁화는요 꽃봉오리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피잖아요 아침에. 그럼 저녁에 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다른 봉오리가 터져요. 그 봉오리가 또 하루를 살아요. 지고 피고 피고 지고, 무궁화나무 하나에서 계속해서 피고 지고 지고 피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무궁화꽃에 빗대어 하는 말이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만 중꺽마, 오늘 설교의 첫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오늘 지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일 지면 그 다음날 다시 피면 되는 거니까, 무궁화처럼. 근데 여러분, 내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이 꺾일까요? 왜 이런 고난과 시련과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취급되어지기 시작하고, 인생을 오롯이 내 혼자서 책임지려고 동으로 뛰었다, 서로 뛰었다, 세상적인 방법과, 여러분 왜 그러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데. 중변사,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제목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흔들릴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실이 흔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흔들려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다는 사실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찾아내셔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번째,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맑게 처음처럼 깨끗하게 씻어준 사실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렇게 내가 용서되어졌다는 사실이 흔들리고, 여섯 번째, 죄로 인한 나의 죽음을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나의 죽음을 죽이셨다는 사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렸다는 사실, 나를 살리겠다는 사실, 나를 통해 그를 살리겠다는 사실, 이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덟 번째,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흔들리고, 아홉 번째,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염려 앞에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내 믿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며, 염려가 있을 때마다, 신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서 그냥 그 현실에 막 떠내려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떨어지는 것들을 거의 파악합니다. 주부들이 돈이 떨어지면 얼굴빛이 벌써 잿빛으로 변해요. 날카로워져요. 염려가 생긴 거죠. 돈 때문에 이상해져요, 사람이. 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몇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젊은 자들아, 이건 청년들아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아, 그 뜻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전사가 되어져 가지고요, 세 번째 교회죠. 성남 성결교회
사역을 하는데 지하 내려갔더니 청년실이 있는데 김은섭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안 된 모습으로, 처량한 모습으로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막 다 떨어졌어요. 이런 학교를 막 다 떨어졌어요. 지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무 서글프게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훈섭이를 만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격려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몇 주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겸손은 뭘까? 그 겸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있는 말에서 내 시간과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격려받아가며 기타를 열심히 쳤어요. 숭실대 기타 전공을 했고 지금 분당에 가면 제법 규모가 있는 기타 학원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 말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곡을 붙였어요. 그러므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쓸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건 앞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앞에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받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쓰고 여러분을 높이는 은혜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뿌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를 놓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뿌리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죽으면 말씀대로 부활합니다. 말씀대로 죽으면 말씀대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 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나는 이 염려를 대적해 갈 거냐. 아니, 이 염려가 왔을 때 염려가 와서는 이미 늦을 수도 있잖아요. 염려가 오기 전에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염려를 대적할 준비를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해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어떻게 살아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큐티는, 예배는, 기도는 여러분 그냥 좀 더 신앙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이기 원하여 우리가 붙잡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예배이며 기도이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는 시니까 화요일날 밤기도에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도 밤기도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화요일날 밤기도 화요일 밤기도는 좀 그냥 너무 그냥 적나라하긴 하지만 대적하는 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화요일날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면 같이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말씀이 감동 주셔서 몇 달 하다 다른 것들로 바꿀지언정 지금 이 말씀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야, 성도들과 함께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들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을 대적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요일은 구하는 밤 이렇게 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것들과 있어야 될 것들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화요일은 이제부터 그렇게 쓰겠습니다. 대적하는 밤, 목요일은 구하는 밤, 그리고 8시 기도하려고 해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건 난민선이에요. 저 조그만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저 조그만 배에 몇 명이 탔을까요? 140명이 탔습니다. 저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을 한 거예요. 2019년 9월 29일에 105차 난민의 날에 캐나다 조각가 티모시 슈말츠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저걸 만들어서 바티칸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이거 좀 세상에 알리십시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셨던 열쇠 모양 베드로 광장 있죠? 거기에
2019년 9월 20일부터 저 배가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슈말츠가요, 이 조각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에인절스 어나월스라고 지었어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천사. 예. 제가 영어를 쓰면서 A를 하나를 빠져먹었더니 1부회가 끝나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A가 하나 빠졌어요. 예.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천사. 난민이잖아요. 들어오지 마. 뭐하러 들어와? 염려에 대해서 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들어오지 마. 아무도 여러분 안 들여보내서 난민들을. 근데 그 난민들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천사일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슈말츠가 이걸 의도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시련, 연단 얼마나 싫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알아채지 못한 천사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 주눅 들거나, 여러분 시련 앞에 주눅 들거나 염려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구속사 안에서 받아내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간간히 일부 예배에 어노인팅 한 교계 찬양으로 이름을 날린 간사님 한 분이 가끔씩 예배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보다 앞에 박철순 간사님인데, 그분은 우리가 예배 한 번씩 들어오시는 분은 팜스프링에 사세요. 나이가 저보다 많으셔가지고 이제 뭐 50대 말 정도가 되셨죠. 근데 그 박철순 간사님 앞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이 찬양팀을 인도하는 이성은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찬양 간사로, 리더 간사로 잘 예배를 인도하는데 2008년도에 부르심이 왔어요. 야, 네가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감동을 그냥 뿌리칠 수가 없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리고 아내와 함께 몽골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막 어려워지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97년도에 IMF가 있었죠.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선교 지원이 다 중단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굶어 죽어도 김영기 선교사님한테 보내는 선교비는 끝까지 보내잖아요. 그 끊어지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갈등이 되더래요.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뭐 재정은 다 끊겼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몽골에서 운마간에서 아내 선교사님이랑 이제 아들하고 딸 넷이서 이제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신 말씀이 잠언 14장 26절에 못 띄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왜 얼마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어느 날 예배 중에 딱 주셨대요. 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염려를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불같이 가슴으로 딱 들어와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삶을 그냥 거의 굶다시피 하며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에 K-POP 스타라고 하는 이제 가수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아들하고 딸이 나가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들하고 딸이 나가보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K-POP 스타에서 1등 한 사람이 악동 뮤지션이에요. 악동 뮤지션이 그 이승은 간사님의 아들하고 딸이에요. 그리고 벌써 한 11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를 맡기고 죽게 의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받아내기 힘든 사람, 받아내기 힘든 현실 가운데 내 힘으로 이방인처럼 싸우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분 앞에 내 삶을 가져가는 은혜가 있어서 이 알아채지 못한 천사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드는 천사들이 되어지셔서 이 고난이 시련이 더 이상 염려가 절대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부리지 못하는, 오히려 그들을 발 아래 밟을 수 있는 그런 구속사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저도 여러분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이 고난과 시련, 이 현실을 말미암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염려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알아채지 못한 천사들이 오히려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대적의 밤에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참으로 구하는 밤에도 기도하는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걸음으로 걸어갈 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